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후배가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제 스스로도 대답을 많이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풍 같은 놀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의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재밌게 놀고 성도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목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목회는 소풍 같은 놀이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소풍 가 보셨을 텐데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겠죠.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김밥을 아침에 일찍 정성스럽게 싸주시고 그리고 아주 그냥 가방에다가 삶은 계란 그리고 사이다 한 병 넣어서 그리고 용돈하고 해서 주셨어요. 지금이야 얼마든지 돈을 주고 그냥 순식간에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소풍 가는 날만 특권이죠. 김밥을 먹을 수 있고 사이다 한 병에 그리고 계란 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용돈 받아서 갈 수 있고 또 학교 가지 않아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소풍 날이었어요. 그 소풍 날이 잡히면 소풍 날이 되면 내가 그날 김밥을 먹을 수 있고 사이다도 마실 수 있고 또 계란도 먹을 수 있다는 그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때로는 달력에 하루씩 이렇게 지워가는 그런 날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제가 어렸을 때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주일마다 올 때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소풍 가면 신나게 노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성도들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교회 오음에 있어서 교회 와서 또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또 습관적인 그러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설레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교회 오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순간순간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했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 같은 그러한 생활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잘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조화예요. 이중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했으면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승과 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나 하라래요? 너 목사해라고, 너 선교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부흥사는 그냥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재산 다 바치라고, 너 얼마 헌금하라고, 또 목사 뭐 해주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무언가 큰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냥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눈에 띌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단순하고 작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대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개 신앙을 어떤 일은 하고 안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율법적인, 그냥 틀에 박혀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생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지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하늘의 백성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생활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이 변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생활이 변화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듣고 또 뭐 선거 표구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말씀은 참 많이 읽기도 하고 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 여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 환경에 관계없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슬픈 현실 속에서는 기뻐하지 못해요.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희락,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모진 고통,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황제들의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안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모습을 본을 보였습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는 4장,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근데 그 짧은 그 장 속에 무려 19번이나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19번이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즐거워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그 모습.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정말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할 수 없을 때 내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뻐하자. 기뻐해야 돼. 의지적으로도 선택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없죠. 근데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손자로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또는 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얘기하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비록 입술로는 항상 기도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항상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내 마음만은 항상, 내 생각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지,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비록 잠이 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입술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재물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명예가, 권력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말 영적인 호흡을 내뿜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향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삼중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봐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 범사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문제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 내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건 짧고 이건 길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럼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잣대,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것도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달라 보이고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의 생각을 먼저 비워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그것을,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똑같은 생각인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달리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리 보여요. 분명히 불평의 상황인데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것이 나를 비꼬는 말로 들려져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지금 상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번아웃 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받고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거기서 죽겠노라고, 호렙산에서 죽겠노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번아웃 돼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다 소진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지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기로,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선택하십시오. 물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쉽지는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여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의 조건 앞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범사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항상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루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도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를 만났던 죄인들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하나님의 안에 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존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